하나님을 바라는 삶.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을 바라는 삶.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란 표제가 붙어 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면서 부르던 노래였기에 구구절절 하나님을 바라는 삶과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하나님을 바라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1. 마음이 교만하지 않은 삶. 다윗은 재물과 권세가 있어도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했다. 겸손한 마음을 통해 참된 평안과 축복이 주어짐을 알았기 때문이다. 겸손한 마음이란 자신을 낮추며 비하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면서 하나님을 앞세우는 마음이다. 한때 하면 된다 라는 말이 유행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됨을 아는 것이 신앙의 기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라고 했던 나폴레옹의 모습은 어린이들이 슈퍼맨 만화 영화를 본 후 나는 슈퍼맨이다 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삶과 같다. 사람은 미숙할수록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고백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은 불가능이 없다 라는 말과 유사하지만 깊은 뜻은 전혀 다르다.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 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 말을 거꾸로 하면 나는 하나님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다 라는 말이다. 바울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임을 알았기에 예수님을 붙잡고 능력을 받아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 교만하면 삶이 추해지고 불행해지지만 겸손하면 삶이 환해지고 행복해진다. 늘 겸손함을 잃지 말라. 많이 가지게 되었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고 겸손을 잃지 않으면 삶도 아름답게 되고 믿음도 잃지 않게 되고 결국 행복을 잃지 않는다. 2. 눈이 오만하지 않은 삶. 다윗은 교만한 마음도 가지지 않으려고 했지만 동시에 오만한 눈도 가지지 않으려고 했다. 오만한 눈과 가장 비슷한 것은 오만한 말이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했다. 얼마나 오만한 말인가. 그 말을 하는 바리새인의 눈빛도 오만했을 것이다. 오만한 눈은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관자라고 여기는 눈이다. 그런 잘못된 인식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도 하지만 고난의 전조이기도 하다. 오만한 눈을 가진 사람은 강자 앞에서는 비굴하지만 약자 앞에서는 오만하다. 반면에 따뜻한 눈을 가진 사람은 강자 앞에서는 당당하지만 약자 앞에서는 긍휼한 마음을 가진다. 그리고 자기 것을 가지고 부족한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약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힘을 주려고 한다. 또한
나눔의 폭을 확대하려고 누림의 폭을 축소시킬 줄 안다. 그처럼 남을 더 많이 사랑하려고 내가 좋아하는 것의 일부를 희생시키는 따뜻한 눈을 가진 성도가 되라. 대접받는 삶보다 대접하는 삶에서 더 큰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느끼라. 겸손한 눈으로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누군가를 대접하려고 할 때 그가 드리는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그의 발걸음은 복된 발걸음이 된다. 내 몫을 챙기려고 하면 벗도 잃고 행복도 잃지만 내 몫을 나누려고 하면 벗도 찾고 행복도 찾는다. 늘 따뜻한 눈으로 힘든 자를 위해 시간의 일부를 할애함으로 나머지 인생을 더욱 창조적이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만들라. 3. 행동이 분수에 넘지 않는 삶. 다윗은 분수를 모르고 주제넘는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는 큰 일을 하려고 힘쓰되 욕심을 따라서는 큰 일을 하려고 힘쓰지 말라. 비전과 야망은 다른 것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큰 일을 하려는 것은 비전이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큰 일을 하려는 것은 야망이다. 찬란한 비전은 가지되 헛된 야망은 가지지 말라. 비전과 야망의 차이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하는 기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드러난다. 욕심에서 자유롭게 되라. 소유와 권세에 집착하면 행복이 없다. 물질과 권세는 칼과 같아서 욕심에서 자유로운 사람에게는 소중하게 쓰이지만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큰 상처를 남긴다. 욕심을 극복해야 예수님의 삶이 나타난다. 물질은 행복을 주는 절대 요소가 아니다. 물질에 묶이면 물질의 노예가 된다. 욕심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거둬가시면 거둬가시는 대로 감사하라. 왜 삶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는가? 분수에 넘치는 욕심과 야망 때문이다. 찬란한 비전은 현실의 땀을 낳지만 헛된 야망은 현실의 땀을 소홀히 한다. 땀이 없고 꿈만 있으면 고민거리는 늘어나고 무책임하게 되고 남을 배려하지 않으면서 삶의 무게가 무거워진다. 믿음을 미래를 위해 오늘의 삶을 외면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라. 믿음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며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자신의 분복 안에서 매일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다. 4.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 다윗은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 평안한 모습을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모습으로 보았다. 아이가 젖을 떼기 전에는 젖을 찾아 얼마나 보채고 우는가. 그런 상황을 지내고 젖을 뗀 후 더 이상 젖을 달라고 보채거나 울지 않고 평안하게 지내는 영혼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삶이다. 참된 믿음은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으로 나타난다. 현대인들은 뒤처지지 않도록 바쁘게 살지만 그것이 평안과 행복을 주지 않는다. 분주함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느낄 때 참된 평안이 찾아온다. 실패할까봐 밤잠을 자지 못하고 남들에게 뒤처질까 두려워하는 초조함에서 돌아서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때로 잠깐 멈춰서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바쁜가를 생각하면서
투쟁하는 삶에서 벗어나 평온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라. 아무리 어렵고 두려운 일이 있고 태산이 무너져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잃지 말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지만 바른 삶이 없이 바쁜 삶은 복된 삶이 아니다. 교회 생활이나 봉사도 바르게 하지 않고 바쁘게 하는 것은 복된 모습이 아니다. 기도 한번 해보는 것과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 예배를 한번 드려보는 것과 예배 생활을 하는 것도 차이가 크다.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해야 비로소 참된 영혼의 고요와 평안이 찾아온다. 어떤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다. 고난 중에만 하나님을 찾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으면 영혼에 고요와 평안과 여유도 없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인생이 투쟁이 된다. 삶에 반목과 질시와 불안과 분주함만 넘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 참된 행복은 하나님 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어진다.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평안하게 내일의 승리를 예비하며 살라.